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이죠.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잘한다 그랬죠? 네, 똑똑해요. 그죠?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던 제2과 제목이 무엇일까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고. 꼭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가? 세상의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힌두교라든지 온갖 세상의 나름대로 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종교를 섬기든지 노력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사망, 곧 죽음이죠. 그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때를 일컬어서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생애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이거는 두 번째 사망이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선물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드렸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거의 100세가 다 되셔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권사님에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잘 들리지 않는 귀 속에다가 이야기를 했대요. 권사님,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눈을 벌떡 뜨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 천국 못 가요.
선한 게 있어야죠. 뭐 한 게 있어야죠. 여러분, 목사님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3과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네. 어떤 분은 꼭 그 말해야 하나? 이러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좋은 게 너무 많죠.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하신 분은요, 1년 더 수명 연장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그죠? 네,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면은요,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죠? 네, 뭐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몸을 있잖아요, 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죠? 우리 몸이 튼튼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찬양대에서 찬양만 잘해도요, 복 받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도 한 주간의 삶이 은혜 속에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 복을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아이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보다 그냥 돈벼락을 한번 그냥 나에게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생각 여러분 혹 가지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요, 돈벼락보다도 더 큰 선물은요,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게 성령의 선물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제한된 장소와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우리 부곡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동시에 또 저 다른 선교지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선교 현장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변화받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고 또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지만요, 밑에다가 볼펜이 있으시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3번 성령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아까 읽었던 것부터 조금만 뒤로 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라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 파라라고 하는 단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서. 그리고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부른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라는 뜻이 뭐라고요? 옆에서 돕는다. 누구를 돕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자로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우셔서 그 길을 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다 그래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성령님, 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출발하십시다. 렛츠 고! 이러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하루를 딱 마무리하고 나면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굿바이. 이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보혜사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요, 잠시 얻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게 영생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공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밤에 잠들다가 꿈을 꾸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꿈 안 꾸세요? 네, 아마 꿈을 꾸어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 중에 좋은 꿈, 은혜로운 꿈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죽음의 공포가 나를 막 몰아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기억 속에 나는 게 뭐냐면, 한없이 무슨 계단인데 있잖아요. 시큼한 게 저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계단을 달려오면서 잡히듯 안 잡히듯 하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꿈이에요. 그죠? 그런 꿈에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얻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생명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입니다. 왜? 죽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 뒤에는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 앞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공포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은 성도들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싹 열리는, 문이 열려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천국 환송 예배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우리는 장차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자, 밑에 뿌리가 굉장히 튼튼한 뿌리가 있죠, 그죠?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게 여러분 땅 밑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튼튼한 뿌리가 있다면 그 나무는 어떨까요? 네, 그 나무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나무는요 변함없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물속에 물고기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일과를 다룰 때에 물속에서 벗어난 물고기를 본 적 있죠? 그건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물이 가득해 있는 곳에 물고기가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수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도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다니실 때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도 딱 이렇게 펴시고 눈도 좀 크게 뜨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딱 걸어가요. 폼 이상한데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 좀 풍파가 불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에요. 뒤로 넘깁니다. 영생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빼앗을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놀라운 특권이자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지금 청와대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집안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대통령이 있는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그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매달 저도 청와대를 갔다 와 봤는데요. 청와대에 가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달 며칠 날 몇 명의 인원이 청와대 방문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루에 온종일 아니고 한 2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2시간만 시간이 주어져요. 그런데 대통령의 자녀는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인 이유를 그게 네 가지를 말해놓고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을까요? 돌보심을 받아요. 돌보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갓난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때까지, 장성한 자로 자랄 때까지 항상 그 아이를 돌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래, 내 오늘부터 너에게 독립심을 키워주리라. 한번 네가 그 우유병을 잡고 몇 도의 온도를 맞추어서 그것을 네가 시간 정해서 알아서 먹어봐라. 그리고 여러분, 그 먹는 아이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부모가 돌봐줍니다. 시간 때마다 여러분 젖을 주고 시간 때마다 이유식을 먹이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성장합니다. 돌보아줍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결혼시켰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더라고, 그죠? 또 손주도 가끔씩 봐줘야 되죠, 그죠? 때로는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염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아멘. 맡겨놓으세요. 그죠? 보따리 이고 있으면 힘들어요. 보따리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올 때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옆에 딱 놓고 잘 있으니 하고 그 다음에 은혜 쫙 받고 나갈 때 다시 보따리 머리 이고 또 나가시는 분 계세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요, 아까 말했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보혜사가 되세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작은 일만 생겨도 우린 그 염려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그런데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이시고, 때로는 여건과 환경을 여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세요. 성령님,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신 성령님께 맡겨야지 내가 자꾸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어때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드에게 맡기시기 바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시면 성령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받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크게 치시고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예수 믿고 나니까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 뭐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믿으면 그래도 뭐 신앙의 대화라도 좀 되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니까는요, 때로는 핍박도 심하고 이 뭐 대화도 안 되고, 그죠? 뭐 큰 집에 있는 형님은 늘 제사 때마다 와가지고 저를 막 속을 긁어 놓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 다 떨어집니다.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아멘?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저보다도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많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간증의 보따리를 풀어내려면 오늘 아마 밤새도 오늘 이 다 못할 거예요. 밤새 볼까요?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간증을 풀어내면요, 놀라운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응답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내게 기도해봐라. 내게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축복에 그 준비를 하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 아버지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줄을 끊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참 부모는요, 그 자녀에게 막 주고 싶어져요. 그죠? 네, 주고 싶어집니다. 막 나눠주고 싶어요.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는요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팔자 보러 가고,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사를 해보니까는요, 저도 지금까지 이사한 걸 보니까는요, 제가 초본을 때 보니까 한 3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한 거의 30번 가까이 이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는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를 할 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날을 정해갑니까? 손 없는 날, 피해 없는 날을 정해가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 가면 됩니까? 손 있는 날 정해가면요, 그때는요 이사비도 쌉니다. 뚝 떨어져요. 그죠? 우리 염려할 것 없어요. 뭐 사주팔자 보고, 그죠? 이거 뭐 사주 서로 만나, 이거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영, 마귀의 권세를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징크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실험 선수 가는데 보니까 어떤 감독들은 3자, 7자, 뭐 9자 이걸 좋아해요. 4자, 뭐 그 다음에 뭐 8자 이런 거는 다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음식을 먹어도 숟가락을 7번 들어요. 그리 먹어야 징크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옷도요 색깔이 있대요. 그 운동 경기하는, 실험하는 날 입는 속옷이 있다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그 소리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징크스, 뭐 이렇게 뭐 매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했어요.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깨트리고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주팔자 보거나 여러분 뭐 오늘의 운세,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줄을 끊으세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말이라 없으리라. 여러분, 결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갖게 될까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시민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초기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영주권만 얻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시민권을 얻으면은요, 미국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볼품없고, 이 세상에서는 좀 남들보다 좀 덜 가져도, 그러나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것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